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개 곱게 울리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삶아리요 스스로를 향해 사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삶아리요 그리스도를 향해 사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며 살게 하신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새 힘과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은 살기 좋게 발전하고 있으나 그 발전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 우리에게 한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며 사는 이들 많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은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각처에서 힘든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들, 저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구합니다. 역사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도 한감하게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8장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애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33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오늘 또 아버지 것을 구분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진실로 범사에 감사히 받으면 벌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신앙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된 날로 구별하여 복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이 성의를 우리가 예배하며 기억하며 성일념을 드립니다. 성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애물을, 기도의 내용을 담아 소망을 담아드리는 애물, 그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훈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취업 모든 출입비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그들 위에 있어서 늘 그들이 체험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물 드리는 자의 아버지 하는 가정과 자녀들, 기도 제목들,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특별히 병상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뜻하심을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간증하며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바라기는 오늘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그런 아버지 믿음과 환경에 동일한 은혜 주옵시고 바라기는 아버지는 들 수 있는 환경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간섭하여 주심에 따라 이 애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애물의 사용처가 되도록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룻기 2장 1절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637장을 읽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살던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여차여차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으로 1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언제 시대 배경이고 하면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예요. 이 사사시대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왕을 주옵소서,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대에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바로 룻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온 영토가 전쟁에 시달리고 성족끼리 서로 살육하는 그런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 태가에서 한편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모든 형편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주인공들이 바로 나오미요, 룻이고 보아스인데 오늘 본문에서 룻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또 보아스를 새롭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통 죄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징계와 모든 탐욕에 사로잡힌 모든 것을 죄악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주를 보내시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룻이고 보아스예요. 오늘 1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다, 보아스, 이 둘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보면은 모국에 보면 뭐 윤 누구가 최 누구가 사기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유력한 자다,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아주 매일 그렇게 뉴스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유력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선이 유력하다. 유력한 용의자다. 그런 예를 든 것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하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유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보아스를 소개할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깁보르 하일이에요. 깁보르 하일. 즉 깁보르 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유력한 자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이 깁보르 하일을 언제 사용했나? 어쩔 때 이 깁보르 하일을 사용했을까? 우리 성경에서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봐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 보아스를 유력한 깁보르 하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는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사사기 11장 1절 사사기 6장 10절에서 11장 1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 중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 낳은 아들이었고 즉 입다라는 기생이 누구를 낳았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낳은 그 아들이었다. 입다. 그러니까 1절과 6장 10절과 11장 1절 보니까 큰 용사라고 기드온과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했고 입다에게도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가 바로 뭔가 하면 깁보르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 큰 자 이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깁보르 하일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입다를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압제할 때 기드온을 준비하셨어요. 입다는 암몬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을 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을 이룰 만큼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용사, 깁보르 하일로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깁보르 하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깁보르 하일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룻 한 사람을 위해서 깁보르 하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큰 어떤 일들, 좀 큰 나라, 사람이 많이 모인, 흔히 우리 말하는 큰 교회, 큰 나라,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열심이나 한 사람, 바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신 열심이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일인데요.
교회를 섬긴 지 한 달도 안 될 때에, 근데 거기는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성경 공부를 정말 밤을 새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밌으니까 처음에 두세 명에서 전도하는 한 60, 70명까지 늘어났어요. 장년들까지 왔어요. 타 교회생들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또 그런 교만의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렀었는데, 아무튼 한 달쯤 됐을 때 같이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전도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전도사 지금 뭐해? 그래서 내일 성경 공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나 시간 없다고. 나 지금부터 해서 밤새워야 된다고. 그 교회 청년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와서 보니까 한 두세 명 성공 참석하고 전체 등록은 5명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 전도사 하는 말이 우리는 한 7, 80명 되는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김전도사에 몇 명인데 그렇게 신경 써. 대충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참석 인원과 성경 공부 설교 준비에 쏟는 열심 사이에 인원이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명 모이는 청년부 예배나 성공이나 설교 준비하는 그 준비는 밤을 새워서 해야 되고, 한 두세 명 청년부는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인원과 관계없이 저는 한 200명의 인원수를 생각하고 늘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늘 예배 시간마다 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을 그렇지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무엇이라도 저는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준비는 한 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혼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서 3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인들만 20세 이상이면 60만이, 그러면 어림잡아도 200, 300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 7절 8절 보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일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고 하면은 엘리야가 성찬하기 직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은 60만 성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4절 보니까 엘리야가 성천한 다음에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고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한 일에는 때로는 성인만 60만 그 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만 죄인이었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보니까 100마리가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99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99마리 양을 그만두고 그저 두고 그냥 한 마리 길리는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99마리 중에서 그 길 잃지 않는 그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오늘 나였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 목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결국 같은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들 함께 하였어요. 60만이든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뻐로 화해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기뻐로 화해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기뻐로 화해 누구다고요? 보아스입니다. 하지만 룻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베들레헴에 동서를 놔두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은 함께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미 모압에 가면서 모든 걸 정리 안 했겠어요? 돌아보니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민 오면서 집이고 자동차고 뭐 다 팔아버렸어요. 정리해서 이민을 왔는데 아이고 미국이 힘들다. 다시 역 이민을 가는데 가서 보니 내가 거처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문대로 풍령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풍령가를 부르면서 추수를 하는데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것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홀로 사는 여인들이고 정말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집이 없고 여전히 농사가 없는 그러한 가난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은 모압에 있을 때나 베들레헴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하여 2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 밭을 갔다고 생각한 그 룻이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 자리에 말씀하잖아요. 지금 룻이 있는 베들레헴은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많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지금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사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모압에는 양식이 없었지만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있더라. 이 양식 문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룻은 모르지만, 보아스는 모르지만, 나오미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서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면서
너희들 밥 굶을까, 너희들 밥 못 먹어서 죽을까봐 베들레헴에 오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살면서 여전히 뭘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이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이 먹고 살 것을 내가 벌어서 남겨두고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보아스와 품꾼들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품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품꾼들은 품꾼들대로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압과 베들레헴의 차이점입니다. 모압은 나만 잘 살면 되고 상대방은 필요가 없고 나만 복 받으면 되지만, 베들레헴은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서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도해 주고 빌어주는 것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감리교든 순복음교든 신내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은혜를 구해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단끼리 서로 간에 우리 교단이 성령들입니다. 아이고 교단은 뭐 따지기보다도 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 우리가. 근데 본문의 모압 여인 룻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본문에 있는 모압 여인 룻만 모르고 있을까요? 베들레헴 사람이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다,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다 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라요. 사실 본문에 룻이 오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blessing? I don't want it. I don't know. 오직 이 룻이 오고 싶은 것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이 뭐야? 블레싱이요, 은혜. 그러니까 룻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으면, 너에게는 뭐가 은혜였어요? 이삭 줍는 거, 그게 은혜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차를, 가장 비싼 차를 선물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장사가 사업이 잘 됐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느 선교하다가, 오지에 선교하다가 순교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고 죽거나 그러면은 저주받았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이 룻처럼 모압의 여인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하고 시어머니 두 며느리도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룻이 바라는 것은 고작이야.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는 사람을 이삭을 주었다. 그것으로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여기서 멋진 남자를 만나봐야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베들레헴 영주권을 얻고 여기서 가정을 세우고 정말 토끼 같은 자녀를 낳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추수하는 밭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었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게 그게 은혜였고 그것이 룻이 바라는 소망이었고 그것이 룻이 바라는 전부였어요. 당장 함께 끼니만 거리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룻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룻을 위하여 깁보르 하이 보아스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입다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요. 이 룻은 세상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삭 죽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블레싱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요즘 말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정말 찬양을 하면서 정말 내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하는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내가 좀 더 거룩해 해주고자 내가 더욱더 신령해지는 그런 어떠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한두 가지 욕구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따로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는 욕구 한두 가지 내 자식이 잘 되고 누가 병을 낫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어떠한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고 이런 데에 관심 있고 그것만을 놓고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계획하시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욕구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본문 속에 누대기도 이삭을 얻어가는 일이 가장 절박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금 아는 사람에게는 이 룻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이삭 줍는 일에 대해서 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룻이 이런 일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왜 이것을 가지고 룻이 소망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었지? 그것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두 군데를 소개할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니까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왜 버려주라. 또 포도원 농사를 포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 22절 내가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그냥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그걸 가지러 가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
객과 고아와 가브를 버려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없게 내 속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또 감람나무, 포도의 포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미 부여된 거예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그런 은총을 받아야 될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고 그나마 홀로 사는 과부인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은 굳이 남의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당당한 권리였습니다. 역시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룻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은 베들레헴에 와 있지만 여전히 모압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예수 믿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모압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놓고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정말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었겠습니까? 룻 생각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그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식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우연히 그래요. 우연. 그렇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성도라면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경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2장 1절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은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의 친족분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다. 도착하자마자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잖아.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의 그 시작과 역할은 우연히 되어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연이에요. 하지만 역시 룻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룻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그렇게 인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밭에서 이삭을 줍든 저 밭에서 이삭을 줍든 이 룻에게 있어서는
많은 이삭이 있는 밭이면 좋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룻에게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초대 영광교회를, 초대 교회를 2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아직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나 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연 같습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 필연적인 만남임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보아스와 품꾼들이 서로 간에 은혜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준 것처럼 은혜를 기도해주고 복을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 관계에 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룻은 당당한 권리인 걸 모르고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삭을 죽지 못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염려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의 방해 없이 이삭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룻에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 정말 행운이구나. 역시 나는 오늘도 이삭을 죽는데 아무도 이 이삭 죽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했을 거예요. 어차피 룻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죽은 이삭으로 낀일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일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어쩌다 우연히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내가 발을 들여놨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그랬지?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고 섭리함이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어가는 것도 애초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녀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귀집장을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아내 정말 회사에서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사게 뭐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은 마치 룻이 어느 밭이든 상관없이 이삭만 많이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뭐죠?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룻이 있는 곳이 곧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밖에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혹시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압에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엘리멜렉이 죽고 멜론이 죽고 기련이 죽은 다음에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큰아들과 늘 함께 살고 있다가 이제 큰아들이 집을 칸도민을 하나 사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실까? 잠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구나. 내 생각에는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다 대학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저 하나님이 어찌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붙잡힌 내 인생은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이 말론이 기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따지고 불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베들레헴에 인도하여 갈 계획이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본문을 살펴봤지만 루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룻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이삭 죽는 것 외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세라, 베레스, 헤스론, 람은 아비나답, 또 살몬, 보아스는 5절 보니까 보아스는 나오죠?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세계.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음이라 이렇게 쭉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모압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하심에 이 룻의 인생을 붙잡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룻에게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서령 울 일이 있고 가슴 찢을 일이 있다 해도 정말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룻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왔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추수하며 기뻐하지만 오직 남의 밭에 추수한 끝에 이삭을 줍는 것, 그것도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모르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삭 줍는 것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것이 만족이었고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이삭을 줍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함께 오벳을 낳게 하는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하는 그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룻처럼 이삭 줍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눈물과 가슴 아픔과 어떠한 환난과 어떤 싫은 낙심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나가심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을 아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와 별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날마다 더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보니까 한동안 안 하신 분이 많이 보이던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한국을 갈 계획을 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요즘 한국이 백신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코로나에 대한 그 정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는 것이 어떤가 고민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제가 그때 한번 통화하고 나서 소식을 매일매일 기다리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대로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애물은 5월 30일, 6월 13일, 6월 30일, 6월 6일, 13일 3주간 애물 통계입니다. 제가 7월 22일